말씀의 제목은 자족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해서 건강하게 세울지를 영적 원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적으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스를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을 우리가 읽으면 교회의 직분자로서 필요한 영적 리더십을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읽고 있잖아요. 잘 열심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적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 속도와 경쟁을 강요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작은 성취에 대해서 자족하는 사람은 좀 미련한 사람처럼 보여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높고 아주 야망스러운 높은 그런 꿈과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앞만 보고 다니는 이때에 작은 일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 기뻐하는 거, 이거 뭐 좀 지쳐진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 감사하는 자족하는 사람이에요. 자족하는 사람은 능력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세상의 많은 유혹들, 돈이나 성적인 욕망이나 쾌락이나 또는 어떤 권력, 이런 다양한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현대의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트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돈, 섹스와 권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오래전에 썼습니다. 20년 전에 쓴 것 같은데, 이 책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돈과 섹스와 권력에 대한 기독교적인 건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악한 마귀는 세상에서 돈을 탐욕을 만들고 성욕을 욕망이 되게 하고 권력을 야망으로 왜곡해서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는 사람들은 자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말해요. 여기 앞에 보이시죠? 사회적인 차원에서 돈은 사업이고 성은 결혼이며 권력은 정부이다 라고 리차드 포스트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돈과 섹스와 권력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사업을 해야죠.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우리 성욕은 자녀를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가정, 사랑을 지키는 좋은 영향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정부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권력은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아주 선한 데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사람은 사업과 결혼과 정부로 우리가 사는 이 악한 세상을 더 좋은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자족하는 사람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족하는 사람은 영적 질서를 존중한다. 영적 질서, 영적인 권위를 존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은 자기 주인을 아주 존경할 분으로 여겨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한 집안의 주인과 노예가 회심을 했어요. 함께 같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때에 양반과 평민이 함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주인이 먼저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을 믿고 직분이 높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노예나 평민이 교회에 먼저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더 큰 직분을 얻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인과 양반이 나중에 새 신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평신도였던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교회에 평사원이 있어요. 그 평사원이 장로님이세요. 근데 새 신자가 누가 왔냐면 그 회사의 회장이 와온 거예요. 참 이게 좀 신앙생활이 좀 행복할까요? 좀 껄끄러울까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질서와 권위를 서로 존중하라 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신도인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그 주인이 신도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을 더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높으니까 사회적인 사람들한테 더 이렇게 막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면 그분을 더 잘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형제하고 자매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자족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하대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돼요? 리스펙트. 서로 존경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 질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권위 상실 시대에 살고 있어요. 권위와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리고 권위를 얘기하면 막 꼰대라는 소리 들어요. 근데요, 권위는 있어야 돼요. 권위주의는 우리가 지향해야 되지만 권위는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절차와 질서는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느 장로님이 같은 교단 학교에 광고비 100만 원을 달라고 직원에게 요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장로님, 제가 이런 100만 원의 광고비를 받으시려면 이런 절차를 거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라고 친절하게 말했대요. 근데 그 장로님이 꼰대 부려가지고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장로인데 말이야, 빨리 100만 원 달라고. 그래가지고 야단을 쳐가지고 너무 그 직원이 마음을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믿음의 사람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이 질서, 절차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믿으시죠? 근데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정말 존경했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신 나이가 몇 세였죠? 30세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12살에 성경에 능통했어요. 율법학자들과 대화하고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능통했던 그런 예수님이세요. 근데도 예수님은 30대가 될 때까지 계속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 가지 생각이겠지만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존경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은 일하셨던 것 같아요. 가족을 부양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는 4명의 동생이 있었고 2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시작.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는 분이 아닌가? 그 아이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예수님 두고. 남동생이 몇 명입니까? 4명이고 여동생이 2명 이상입니다. 대가족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은 6명, 8명, 심지어는 12명까지 낳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낳아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요, 아기를 많이 낳읍시다. 여튼 예수님께서 이런 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일을 많이 하시니까 같이 일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의 요셉의 직업이 뭐죠? 목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돌이나 나무를 가지고 집도 짓고 그리고 직교를 만들고. 근데 로마 정부 시대였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떼어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세금을 60% 정도 떼갔다고 들었어요. 세금이 60%를 떼간답니다. 여튼간에 살림이 어떻게 했을까요? 빠듯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과 함께 남동생들을 그리고 여동생들을 다 추가시킬 때까지 계속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성경적으로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셨던 분이에요. 정말 자족하는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질서를 존중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족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랑합니다. 다양한 교육과 여러 가지 멋진 그런 학문이 많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참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서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일명 거짓 교사들, 거짓 예언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참 교사도 있고 거짓 교사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교회 안에 참 교회도 있고 거짓된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참 교회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니, 참 교회인 걸 믿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정말 말을 유창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플라톤 사상을 받아서 철학과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유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럴듯한 논리와 사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괴상한 거로 여겼어요. 야,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말도 안 돼. 철학적인 사고는 말도 안 돼. 그들은 자신의 그런 논리와 사상을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홀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정말 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영상도 잘 찍고 말도 잘하고 재밌게 하는 사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이 매혹적일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참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교묘하게 모욕하고 비방하는 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바보스러운 것처럼 느껴져요. 거짓된 교사들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건전한 말씀, 건강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건전한 말씀. 여기서 보니까 건전한 말씀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사운드 인스트럭션이라는데 건강한 말씀이 뭐예요? 바로 3절 하반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장에 건전한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어를 말해보니까 Our Lord Jesus Christ라는 말을 하세요. 이 안에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로마 황제가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황제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인생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의미잖아요.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 구원자가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말씀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건강한 말씀이라고요. 좀 더 들어봅시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완성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관점을 볼 수가 있어요. 구속적인 관점, 언약적인 관점,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오늘은 언약적인 관점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람과 항상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해요. 프라미스는 내가 지켜도 안 지켜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언약은 안 해요. 언약은 커버넌트, 뭔가 대가가 있어요. 계약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파기하면 우리의 계약금을 다 날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약을 하십니다. 언약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언약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언약, 노아에게 주셨던 무지개 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맺으셨죠? 할례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내가 영원한 언약의 증표로 너에게 할례를 줄 것이다. 너희가 할례를 받는 사람들만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모세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바로 십계명과 성막의 언약을 증표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뭐예요? 약속하세요. 그런데 인간은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자꾸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흘러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 부패해져요. 더 악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한 예언자,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내가 새 언약을 주어서 새 언약을 준 것인데 그 새 언약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까지도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가 오면 새 언약을 세우겠다. 스탑. 여기까지 31절이에요. 그때가 되면 주님의 그날이 오면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새 언약이 뭡니까? 시작. 나는 나의 율법을 그대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대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새 언약에 대한 예의 말씀 누굴 통해서 완성됐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새 언약이 성취되었던 거예요. 정말 그런가?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잘 들어보시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 제자들과 함께 같이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빵을 하나씩 떼어주셨어요. 하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드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 피다. 맞죠? 새 언약의 피다. 나의 죽음과 나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면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새 언약의 왕성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모두가 새 언약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까 김기훈 지사님이 말씀을 잘 먹게 해주세요 먹게 해주는데 정말 성경적인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의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말씀이에요. 이 건강한 말씀 여러분 매주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병들어요. 영혼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나중에는 코마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건강한 말씀을 믿음으로 정말 자축하는 그리고 자축한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는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족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는답니다. 돈이 소중하죠. 그렇죠? 돈은 우리에게 너무 유익한 겁니다. 하지만 돈을 도구로 보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아멘.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돈 좋아해요. 여러분 좋아하시죠? 에이, 크게 하세요. 좋아하시죠? 아이, 돈 좋아. 돈이 있어야 좀 먹기도 하고 맛있는 거 사드리기도 하고 돈이 있어야 시원한 카페에서 커피 한잔 착. 응? 아니 레몬레이드. 아, 좋지 않습니까? 그쵸? 아, 돈 없어도 먹어요? 그래요? 아니 돈이 있어야 자녀도 양육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좋은 차도 탈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돈은 우리 생활에 정말 필요한 자산입니다.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악한 마귀도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 이 돈을 탐욕으로 바꿔버렸어요. 리차드 포스트가 사진 보여주십시오. 리차드 포스트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고 다 발췌한 건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지고자 하는 열망처럼 인간을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갖고 싶은 거, 소유욕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열망이 인간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욕망이 너무 강해서 누구도 그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들이 더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좋은 직장에 가야겠죠. 돈 버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 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돈을 버는 목적이라면 우리는 악마의 하수인이 돼요. 탐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탐욕적인 사람이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잃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며칠 전에 안타깝게도 완도 일가족 실종 사건이 있었잖아요. 10살 된 어린아이가 와 부모가 고급승용차를 타고 바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걸 알아봤더니 그 원인이 누가 하겠었어요? 빚이에요, 빚.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빚을 져서 코인에 투자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탐욕적으로 뭔가 더 많이 벌려고
더 큰 거 벌려고 투자했던 거예요. 거기서 다 많은 걸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그 상실감 때문에 그때적인 선택을 했지 않았나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자축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탐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이 우상이 돼서 안 된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돼요? 잘 사용해야 돼요. 자축하는 사람은 사업과 직장이 돈벌이로만 하는 일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소명의 자리가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 직장이 그러니까 돈 버는 일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더블 성도들은 그곳이 소명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 더 나은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구제를 세워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라.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게 청지기의 삶입니다. 절제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가능할 수 있는 한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많이 세이브,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정말 더 나은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사용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그런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탐욕적인